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실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붙들고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1장, 12장, 13장 말씀이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11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이야기이고 12장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합격하게 공을 세우고 도와주었던 사람들 열거하고 있고 13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자 즉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장로들이 모여 패한 이유를 분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지 못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블레셋과 대적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자. 그래서 이 제사장 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더 대패해요.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아주 신난 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언약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기 신만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신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전리품처럼 이 언약궤,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코박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탁 깨떨어져가지고 목이 날아가 있고 두 팔 떨어져 있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언약궤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노인이고 애들이고 알 것 없이. 그래서 그것을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그 가드의 사람들이 다 악성 종기가 나서 죽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으로 옮겼더니 또 에글론에서 막 사람 죽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논쟁이 생기는데 저 법궤 때문에 저 법궤만 가면 악성 종양이 생겨서 난리가 난다. 저건 법궤가 주는 재앙이다.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우연이겠지. 법궤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 블레셋이 패했겠지. 저걸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겠냐. 우연이겠지. 그런데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이 갑론을박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법궤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젖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가져다가 법궤를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그리고 만일 두 소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게 해서 수레를 끌고 만약 벳세메스 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거고 그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송아지 있는 자기 새끼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은 우연히 그런 것입니다. 암소가 어디로 갔겠어요? 암소가 그 송아지 울음소리에도 젖이 퉁퉁 부는데도 그냥 벳세메스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로 법궤가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법궤를 달라려고 금으로 만든 그 쥐 형상을 상자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 베세메스 주민들이 참 신기해요. 다 모여들어 누구 할 것 없이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저주가 돼서 그것을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습니다. 더 무서운 건 더 이상 이 무서운 법궤를 둘 데가 없어요. 왜? 사람들 다 죽으니까. 법궤를 다시 기럇 여야림의 아미나답 집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법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블레셋 다곤 신상 깨뜨리는 거 좋아요. 블레셋에게 재앙 내리는 거, 종기 악성 재앙 다 좋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천천지 원수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건너오게 하면서 법궤를 들여다본 5만 70명이나 죽어요. 같은 편인데. 법궤가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났구나. 조금만 심기 건드려도 다 저주를 내려보니 아주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독사 같다. 무섭기 짝이 없어. 다행히도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얌전해. 이 집에서 법궤가 70년이 있었어. 그 시간 동안 법궤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근데 다윗 왕이 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법궤를 찾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지성소에다 갖다 놓고 싶었어.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아미나답 집으로 기럇 여야림에 갑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태우고, 그리고 두 아들,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수레를 몰았어. 잘 가던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들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덜컹거려서 이 법궤가 좀 작은 냉장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딱 떨어지지 않게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에 손을 얹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잠자던 법궤의 이 불같은 성질이 7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라서 손댔다고 사람 죽어나 자빠지니 무서워서 어떻게 법궤를 옮겨가겠냐고. 안 돼. 포기해.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실어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주신 선물이지 절대로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법궤가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 법궤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알아볼 사람, 법궤를 소중하게 여길 사람, 법궤가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그 누군가를 법궤가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올 때 법궤가 스스로 찾아서 이스라엘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법궤가 이스라엘로 왔고 법궤가 축복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가 찾아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벳 에돔이에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임금님, 오벳 에돔의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집에 온 뒤로부터 복이 터졌습니다. 무슨 복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눈에 표신하게 오벳 에돔이 복받게 됐어요. 법궤가 들어와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던 자녀들이 막 자식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으면 막 농사가 대박이 나고, 송아지를 낳으면 막 2마리, 3마리 쑥쑥 잘 낳고 굉장한 축복이 넘쳤을 거예요. 다윗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와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나중엔 성전을 지으려고까지 하면서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애독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을 찾아서 마음껏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은혜의 진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상 13장, 11장, 12장, 13장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넣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일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일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오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오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오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